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삶에서 여러 가지 많이 황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좀 어렵고 또 불안함도 있으시죠? 하나님의 그 보호의 그늘에 있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의료, 술, 약,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지식들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이 안전의 그늘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바로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한 보호처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모든 환경을 우리가 이겨나가시는 귀한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는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은 아브라함의 축복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셀 교회는 번성번영의 복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은 오랜 역경을 이기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오랜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연단이 있었지만은 그 연단을 잘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의 복을 받아서 왕이 되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안정된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가정에서 생겼습니다.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겁탈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그러자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이 암논을 살해하는 이 가족 안에서 큰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압살롬은 또 아버지 다윗의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에 쌓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쌓여서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을 왕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쿠데타를 일으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바로 다윗의 노년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시편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을 하죠. 기가 막히는 웅덩이와 그리고 수렁과 같은 그런 삶, 이런 표현을 했는데, 아마 이런 여러 가지 그 환경들을 총 이렇게 망라해서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일개 목동이었던 이 다윗은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된 그 모든 환경,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잃어버린 것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이루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맨발로 왕궁을 탈출하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3편은 신학자들이 바로 다윗이 그런 배경 가운데선 시라고 추측을 합니다. 다윗이 전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면은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한번 종합해서 복합적으로 다가올 때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지금 다윗의 상황은 낙심하고 불안한 상황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안해하는가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은 상태에 처했을 때,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정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삶 자체가 위협을 당하고 있을 때 어김없이 찾아오는 우리 마음 안에 이 정서적인 이 불안한 정서는 바로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갑자기 자신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이 불행한 환경에 대해서 불안감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서 농사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불안해합니다. 또 운전하는 사람은 갑자기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업이 혹시 부도가 나서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갖고 있죠. 직장인들은 혹시 이 상황들이 어렵고
이 회사가 어려우니까 내가 실직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불안한 마음도 가고요. 또 일을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계속 불안하죠.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또 가까운 사람이 친척이나 친구들이 큰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게 되면은 나도 큰 병에 걸리지 않을까? 그동안 조금 아팠던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는, 그래서 불안해하는 것, 이게 대부분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안하게 되면은 왜 마음에 어려움들이 오고 힘들고 그렇게 낙심하게 될까요? 이 불안들은 결국 따져보게 되면요, 상실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았던 받은 환경들, 내가 사랑하는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안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온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전 세계 감염자가 34,972명이라고, 조금 또 아까도 보니 좀 더 올랐다는 그런, 사망자가 725명이라고 그러고 완치자가 2,400명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감염자가 24명이고 의사 환자, 그러니까 비슷한 환자가 지금 검진받고 있는 환자가 약 2,073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중국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중국 이 당국이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 이런 막 뉴스들이 돌면서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이다, 사망했을 것이다, 막 이런 이 뉴스들이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안하죠.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왜냐하면 이 일을 인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죠. 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늘까지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 불안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환경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불안한 겁니다. 죽음은 모든 인간이 안고 있는 최고의 불안이다. 왜냐하면 내가 죽으면 모든 것들이 다 상실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배경의 다윗이 바로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이에요. 극심한 불안 속에 잠겨 있고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 불안의 상태에서 돌파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 불안을 이기고 평안의 승리의 사람이 됩니다. 다윗에게 다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그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요소들이 그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이 평안을 얻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그런 극심한 낙심하고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서 승리했듯이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의 모든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불안한 환경에서 이기며 하나님 주시는 평안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그렇게 주는 이 불안한 환경에서 돌파하고 거기서 탈출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도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 불안에서 탈피하려면 어떤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 첫 번째,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이 하나님 말씀의 교훈은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편 43편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소망을 두고 고백을 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누구에게 말합니까? 다윗이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 자기 영혼에게 말합니다.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극심하게 있는, 이런 당하고 있는 이 불안의 환경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평안할 수가 있다. 그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불안을 결국 돌파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이 말의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어떤 일에 걱정이 되어서 늘 마음이 긴장하여 편치 못하고 초조하여 감정이 압박당하는 상태를 불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이 안 돼요. 이 안정이 안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감정이 압박이 당해요. 이 압박당하 있는 이 상태를 불안이다라고 그렇게 봐요. 심리학자들은 이 불안의 원인을 세 가지로 꼽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으로 겪는 두려움,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움,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연약성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신경성적 두려움인데 실체가 없음에도, 다시 말하면 두려움을 주는 실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게 짝이 없습니다. 이 연약성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하고 잘못을 범하기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불안해하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혹시 벌 주시지 않나, 실수를 하면은 또 그 실수의 근거가 되어 그것이 원인이 되어가 나에게 무슨 손해가 오지 않을까, 무슨 잘못을 범했다면은 아무도 모르지만은 이게 나중에 발각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에서 오는 불안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안이지만은 과거에 있었던 일로 인한 불안이에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던 과거의 갈등, 경험, 실패, 잘못, 범죄 등등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나를 지금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불안도 누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될까? 잘못되면 어떡하지?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다 해요. 또 어느 순간에는 이런 생각도 해요. 자, 어느 순간에 갑작스럽게 내게 잘못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 내일 아니면 다음 달에 내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 불안감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 현재의 삶이 불안한 이런 점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내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해서 범죄하고 연약해서 잘못하고 실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도 내 의지나 생각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내 연약함을 근거로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이래서 현재에 우리가 그런 불안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현실적인 불안보다 더 심각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경성적 불안이다. 실제로 불안을 느껴야 할 현실적인 이유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불안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경우입니다.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안해. 일어나지 않는 일을 미리 생각해서 불안해해요. 이 경우는 일시적이 아닌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만성적인 불안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은 삶에 엄청난 나쁜 영향력이 끼치게 되죠.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고 스트레스 때문에 병들게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과 환경 안에서도 힘들게 하고 불행을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경적인 불안의 원인이 뭘까요? 그것은 현재 과거에 이때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문제, 과거의 이 트라우마나 상처 이런 것들이 계속 심화되어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불안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인간이 겪는 또 하나의 불안의 원인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그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 취업이 될 수 있을까? 내 노후가 안정적이 될 수 있을까? 건강할 수 있을까? 이 사업이 성공할까? 내가 지금 이런 아픈 데가 있는데 혹시 큰 병 아닐까? 여러분, 요즘 사람들이 왜 불안해합니까? 회사에 가서도 불안하고, 버스 타도 불안하고, 학교에 가서도 불안하고, 식당에 가서도 불안하고,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불안해합니다. 지난주 이번 주 예배 출석하는 성도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은 대부분이 그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죠? 교회 오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왜 불안합니까?
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혹시 거기에 있어가지고 나도 감염되지 않을까, 그래서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불안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현재적인 이 불안을 겪고 있다 그 말입니다. 다윗도 이런 총체적인 불안을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불안의 상태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평안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돌파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다윗은 어둡고 두렵고 힘들고 미래가 불안한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써 그 어두움과 불안의 상태를 돌파하고 빛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의 소망을 두었던 그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일까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인생의 키를 갖고 계신 분이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우리 삶의 주권을 그분이 갖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을 보면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모든 만물들은 주님에게서 나왔다. 과거에, 그리고 현재 주로 말미암아 유지되어 있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이다.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한나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게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 위에 세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면 한나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다윗이 오직 유일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전능하신 분. 할렐루야.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며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오늘 우리 현재 일어나는 모든 불안들을 말끔하게 가시고 불안하지 않으며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5절 중반절에 보게 되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라고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불안해하고 있는 우리를 방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말로 위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있는 그 현장을 찾아오시는 분이야. 그리고 불안해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사람들은 불안하면 누구를 찾습니까? 위로해 줄 사람 찾습니다. 지식을 찾고 경험을 찾고 그리고 또 병원을 찾고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우리의 불안을 해결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불안이 완전해집니까? 완전한 해결책이 됩니까? 그렇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해결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찾아와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는 끊임없이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소망의 유일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그냥 깨달아서, 아니 그냥 뭔가 느껴져서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모든 삶 안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의 현장에서 나온 바로 믿음의 고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약 20여 년 동안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죽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한 자의 왕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어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는데 그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어려움에 도와서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오직 그분에게 소망을 두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안전망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고 그분이 쳐놓은 이 안전의 그 영역 에리아 안에서
그 존 안에서 안전을 보호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안에서 오는 불안함들, 오직 나를 도우시고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불안을 돌파하려는 원리는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첫째는 도우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두 번째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시편 43편 2절 상반절을 보니까 주는 나의 힘이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 되어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압살롬을 인해 당하고 있는 불안과 절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왕궁에서 왜 쫓겨났습니까? 왜 맨발로 그렇게 도망쳐 나왔죠? 그것은 아들 압살롬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나온 겁니다. 피신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원인 중 하나가 이 불안이라는 이 원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데 그 돈을 갚을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실력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고 싶은데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불안이 왜 점점 커집니까?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불안한 거예요. 특효약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약 하나 먹고 주사 한 방 딱 맞으면 완치된다면 우리가 불안해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효약이 없답니다. 기껏 처방 내리는 것은 손을 30초 이상 잘 닦아라, 마스크 꼭 끼고 다녀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불안한 겁니다. 치료약이 없어서 불안한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바이러스를 이길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많은 불안의 요소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이기려고 노력하십니까? 서시 출신의 작가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불안이라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 사회는 돈 이코르 능력이다. 그래서 돈이 능력이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돈이 없는 사람은 불안한다, 불안해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죠? 왜 여러분 우리가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합니까? 은행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합니까? 이 돈이 이 사회생활에서 우리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힘이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없으면 불안하다.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일리가 있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적 부가 인간의 불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개인 불안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경제적 요인과 관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불안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세태를 보게 되면 참 가관이죠. 교수의 체면도, 변호사의 체면도, 정치인의 체면도, 종교인의 양심도 필요 없어요. 자식, 부모, 형제 간의 정도 필요 없다.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할 것 없이 모두가 돈이면 다. 지금 이런 세태가 만들어져 가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으로 우리의 모든 안전함을 다 살 수가 있습니까? 삶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불안을 완전히 해소할 수가 있습니까? 인생의 최고의 숙제인 죽음의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의 평안을 주는 원천이 될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걸 가지고 평안을 얻기도 하고 문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하지 않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돈의 힘이 우리에게 모든 안전, 모든 문제 해결을 주는 완전한 열쇠가 되는가 하는 것이죠. 완전한 열쇠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힘이 되지 못해요. 완전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힘이 되지 못해요. 여러분, 인간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주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 인간이 욕구하는 것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생리적인 욕구, 외부 환경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받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 성취의 욕구 등등,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기본 욕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본 욕구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이 채우지 않으면 우리가 불안해요. 세상에 있는 무슨 힘으로 이 인간들의 기본 욕구를 다 채워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은 어차피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이런 인간들의 채울 수 없는 욕구를 구멍난 술통이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고백한 겁니다.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여러분, 오늘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이 시기에는 이미 예전에 목동 시절, 쫓기는 시절, 왕이 된 시절 다 겪었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죠. 낮아지기도 해보고, 올라보기도 하고, 왕이 돼보기도 하고, 쫓겨 다녀보기도 하고, 필요한 거 다 가져보기도 하고, 잃어보기도 하고, 다 끝나는 그 시점에서 고백하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만이 모든 문제에서, 두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체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편안케 하는 힘은 하나님께서 나오는 거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포한 거예요. 다윗의 이런 선포는 시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상황에도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사울 왕의 추격 앞에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지금 추격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추격을 받고 있는 중이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불안을 돌파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의 모든 삶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의 역경을 이기는 힘, 불안과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믿고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엄청난 불안의 상황 속에서 그 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43편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라만. 이 말씀 전체 딱 요구하면 하나님이여 나를 건져 주십시오. 할렐루야. 어디에서 건지하려면은 경건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누굽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의 그 추종 세력들입니다. 지금 다윗을 막 추격해 와서 목숨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자들에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상태가 됐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압살롬이 내 아들인데 설마 나를 죽일까? 그래서 사신을 보내보기도 하고 회유해보기도 하고 간곡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의 행동을 보게 되면 어느 곳에도 이런 모습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지금 유일한 하나님께 소망한 하나님께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극심한 불안감에 쌓이실 때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끙끙끙 거기에 우리가 함몰하여 다른 거 볼 생각도 없고 미래를 생각해 볼 미래를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어려움이 한번 당해보죠. 지금 내가 죽겠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다릅니다.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십시오라고 한 이 말씀 이후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내게 보내주세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깜깜한 어둠이며 그리고 불의가 나를 지금 엄습해 오고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빛을 보내주시고 진리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제 나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십시오라고. 무슨 뜻이죠 여러분? 다시 왕권 회복시켜 주십시오라는. 지금 대적들이 막 따라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서 나를 분명히 이 자리에서 건져 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자신의 지위를 회복해달라는 이 다윗의 간구는 결국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왕권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하더라도 내가 그 소망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게 되면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분의 안전 그날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안전의 그늘, 그 테두리 안에 우리가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전한 거예요. 우리 가정도 안전하고 교회도 안전하고 이민족도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안전의 날개가 걷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안전의 그늘 아래서 벗어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맹공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이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세상의 임금이 오늘 우리를 호시탐탐 노린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라고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이 안전의 그물 안에 우리가 있지 않으면 그냥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해를 주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 안전의 그늘이 거쳐지게 될 때 우리는 그냥 공격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질병의 공격을 당하고 환경의 공격을 당하고 이런 상황들이 영적 전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업이 하나님의 큰 안전의 날개로 덮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똑같 오늘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불안을 돌파하는 힘은 찬양함으로 큰 기쁨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43편 4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그 불안함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에 나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큰 기쁨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 앞에서 기쁨 대신 근원인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도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배신하고 떠나고 명예도 권력도 돈도 인기도 다 나를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제단 앞에 나아갔던 겁니다. 다윗이 소망에 나갔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냐면 큰 기쁨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신 거.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어떤 일을 했더라도 우리가 찾아가면 무조건 용납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당신 자체가 큰 기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쁨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왜 큰 기쁨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세상이 갖는 그런 주는 기쁨과는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주시는 큰 기쁨이기 때문에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소망하면 그분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인생의 슬픔은 떠나고 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노년의 감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요, 평소에 다윗을 엄청 사랑했고, 그리고 다윗과 늘 함께했고 따라다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인정에 얽매여 다운되지 않아요.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 18절 말씀 보면 그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약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 가지 어려운, 불안하고 섭섭하고 그런 환경들이 내게 온다 하더라도 나는 얽매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내가 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끝까지 견디며 나가는 것은 사람의 어떤 힘, 사람의 위로, 어떤 세상적인 것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곁에 서서 항상 내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 때문이다라고. 할렐루야. 아멘. 사람들은 나를 떠났어도 주님은 항상 내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의 힘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나의 가장 큰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찬양하겠다는 말입니다. 버림받고 소외되고 그래서 지금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나가서 찬양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다는 것은 의도적인 찬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상황에도 절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의도적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라는 뜻. 여러분, 찬양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 안에 있던 불안들이 떠나갑니다. 토설이 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하나님의 그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하십니까? 저도 마음이 답답하고 불안할 때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오늘 다윗과 같이 의도적으로 찬양을 합니다. 이 찬양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치는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시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핵심 키가 뭐냐 하면은 신실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속성 자체가 거짓말을 못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 한 번 약속하시면 끝, 무조건 지켜주시는. 할렐루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와 함께하리라, 영원토록 지켜주리라. 하나님 나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대 변감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가 이분을 주님으로만 모시고 살아가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안해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마음에 불안이 꽉 차 있는데 어떻게 찬송합니까? 그래서 의도적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다윗이 의도적으로 찬송을 한 거예요. 다윗도 이런 불안 문제들이 꽉 있는데 무슨 마음의 기쁨이 찬송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쁨을 주실 주님을 믿고 그분 앞에 나가서 의도적으로 찬양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일부러 강하게 그렇게 찬양을 했다 그 말입니다. 내 문제와 불안의 걱정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걸 믿고 감사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신 주님께서 나의 미래를 인도하실 걸 믿고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찬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윗은 22여 년의 공포 속에 불안 속에 보냈지만은 그 속에 갇히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시편 전체를 보게 되면은 모든 부분에서 대부분의 이 시 그리고 이 찬양들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이 오게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시를 짓고 찬양하고 시를 짓고 찬양하면서 극심하게 달려오는 이 모든 그런 불안과 어려움들을 이기면서 결국은 기쁨과 평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돌파하여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불안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전염병 때문에 불안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삶 자체가 이 세상에 살 때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이 다 불안투성입니다.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오히려 더 의도적으로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불안은 썰물처럼 밀려가고 평강의 물결이 밀물처럼 내 마음속을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불안에 대한 부분, 이것을 이기고 승리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불안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역시 그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세상의 임금이 오늘 우리를 호시탐탐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안전의 날개 아래, 그분의 보호 테두리 안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안전의 근원 되시는 안전 펜스가 되시고 안전 존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나를 도와주신다. 그 도와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항상 나아가 찬양함으로 내 안에 눌려져 있는 이 모든 부담들을 토로하며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말씀 한번 결단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간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 가정, 우리 가족들을 바라볼 때 지금 이 세태를 바라보고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낙심을 갖는 두려움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이겨보려고 하고 탈피를 했지만은 그런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두려움들입니다. 다윗은 20여 년 동안 그 두려움 가운데 살면서도 오직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찬양하고 다시 한번 우리 뜨겁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우리 결단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한 풍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우리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만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소망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큰 기쁨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아가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크게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함께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에 그늘이 되어 주시고 안전 펜스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안전 펜스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우리 가정의 안전의 날개가 되어 주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열방에 안전의 그늘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항상 그분의 하나님의 그 안전 그늘 아래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개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불안에 모든 정서적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에 그 말씀 안에 승리하기로 결단하고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결단하는 우리 온 가족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